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 구약성경 519페이지 열왕기상 6장 14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 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 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 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그 읽기도 좀 복잡합니다. 우선 이 정확한 이 모양이나 뭐 성전 내부 모습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정보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일단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대략 어떤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는지만 쭉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의미를 좀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기본이 되는 것은 성막, 모세가 만든 성막이겠지요.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이 성막은 지금 어디 다른 곳에 기브온 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네, 그죠. 기브온에 이렇게 성막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언약궤는 다윗이 찾아와서 이런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안치해 두었던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어제 또 우리 목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6장 1절입니까?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게 오늘 말씀도 나오네요. 37절에 보면은 넷째 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넷째 해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넷째 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 이런 연도 같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암기를 둘 수도 없고 사실은 둘 필요는 없는데 대략 이제 이런 시기를 짐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솔로몬 주로 이제 실제로 그 횟수가 그렇게 꼭꼭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울이 왕으로 통치한 게 40년이고요. 다윗 왕이 왕으로 통치한 것도 40년, 그리고 솔로몬도 40년 이렇게 통치한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통치가 끝나고 이제 이렇게 나라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질 이때를 그냥 이전에 저는 그렇게 이렇게 연상을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요즘은 주일학교 시간을 9시에도 하고 11시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이랬는데, 이전에는 그 주일학교는 다 오전 9시에 했지 않습니까? 군대교회도 그랬죠 아마, 그죠? 오전 9시에, 그죠? 그래서 9시에 예배를 딱 드리고 9시 반이 되면 다 분반을 했거든요. 이전에 제가 다니던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이랬는데, 어릴 때 말입니다. 그때 9시 반 되면은 분반을 했어요. 그래서 9시 반, 930년에 이제 이렇게 나라가 다 쪼개졌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930년에 나라가 쪼개졌으니까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한 게 970년이잖아요. 그러면 40년을 더하면, 그죠? 970년에 시작을 해서 930년까지 솔로몬이 통치를 하거든요. 이제 970년에 통치를 해서 4년 만에 만들어졌으니까 970 빼기 그냥 4 이러면 돼요. 그럼 이제 966년에 이제 이렇게 짓기를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7년이 걸렸으니까 이제 970 970년에서 7 빼면은 963년이잖아요, 그죠? 963년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37절도 보시면은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7년째가 아니고 11째 해네, 그죠? 11년째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그러면 970 빼기 11 하면은 900 얼마가 됩니까? 갑자기 산수가 안 되네, 그죠? 959년 되잖아요. 그러면, 그죠? 59년. 그렇게 해서 이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게 이제 이 동양 우리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은 이런 몇 년 걸렸다 이럴 때 그냥 그냥 이렇게 11년, 그러니까 11째 해니까 11년 빼기 넷째 해니까 4년 이러면 7이잖아요. 11 빼기 4 하면 7년. 그래서 7년 걸렸다. 이제 이렇게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서양 사람들은 7년이라 안 하고 7년 반이라고 그래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요 15월이 30절 보시면 넷째 15월이잖아요. 15월이 이게 이제 둘째 달이거든요. 2월입니다. 2월. 그리고 불월 11째 38절에 11채의 불월은 8월이거든요. 이게 이제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그러니까 2월에 시작해서 8월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하면 6개월이 더 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통 요즘 한국도 바뀌어서
만 나이로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냥 옛날에 우리 계산하던 방법이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은 성경이 잘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서양 사고방식으로 하면은 7년 반, 7년 반이지 왜 7년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연대를 계산할 때도 이렇게, 이제, 이 몇 년 반,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만으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제, 횟수도, 연대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이 아니에요. 양력이 아니고, 이제 양력이 나온 것은 사실은 얼마 안 됐지요. 예전에는 다 이제 음력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력도 다 그 민족들마다 자기들이 음력을 이렇게 해를 보고 다 이렇게 달을 보고 이렇게 다 만든 거거든요. 그죠? 이제 그 만든 것은 뭐 날짜도 계산을 해야 되지만은 주로 농사 지을 때 그 절기로 이렇게 해서 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양력으로 치면은 이 종교력,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종교력은 이 지금 3월 중순쯤이 사실은 1월이에요. 그리고 또 원래 또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민간력, 자기들 음력으로는 1월 달이 우리가 지금 1월 달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10월쯤 돼요. 이 종교력으로는 7월이고요. 하여튼 이게 복잡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종교력으로 이렇게 달수를 계산을 하니까 예를 들어 이제 5년이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주전 5년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11월 달쯤 돼 버리면은 우리로서는 4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가 1년씩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 말이 우리는 아들, 손자 이게 분명하게 다 정손자, 고손자 나눠 있지만은 그때 말은요 그냥 손자도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읽어보면은 아들이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은 아니 손자인데 왜 아들이라고 했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그걸 가지고 성경이 뭐 틀렸느니 맞느니 그랬는데 이제 그 단어를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제 그런 족보를 가지고 막 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지금 뭐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닌데 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시작된 지 예수님 오시기 전 4004년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2, 300년 전에 그 어스라고 하는 그 주교가 있습니다. 가톨릭 주교가 4004년이라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3978년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 이렇게 4,000년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7일 동안 이렇게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을 쉬셨으니까 이제 그 6일은 또 성경에 보면 하루가 하나님 앞에 1,000년이니까 이제 6,000년이 끝이고 7,000년 7월 달에는 7일 날에는 이게 이제 안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가 6,000년, 그래서 예수님 오신 후에 2,000년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 1,000년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지옥, 천국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옛날 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00년이 그래서 2,000년 됐을 때에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많이 이제 그때 떠들썩했잖아요, 그죠? 근데 종말은 아직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연대를 족보를 가지고 막 이렇게 아담이 몇 살 살았다, 누가 몇 살 살았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4,004년, 4,000년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넌센스입니다. 여러분들 넌센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그 성도들이 이렇게 그 신앙을 이런
좀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전 이것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은 우리 신앙, 성전 신앙이 어떠해야 될지 이제 이런 것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 오시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일상을 팽개치고, 그죠? 일상을 팽개치고 뭐 산에 들어가서 기다린다든가, 우리 한국 같은 데는 그냥 뭐 계룡산에 가서 기다린다든가, 뭐 10년 전, 20년 전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여러분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쭉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건 이제 문자주의, 근본주의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문자대로 해야 되는데 그 문자의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 문자를 지금 문자로 막 그냥 그죠? 근데 말이 그때 없던 말이 지금도, 그때 없던 게 지금 있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21세기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무슨 텔레비도 없었고요, 무슨 이런 뭐 고층 빌딩도 없었고요, 그죠? 우주를 보는 만원경도 없었을 때예요. 그때는 정말 이런 자연 과학에 대해서도 지식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을 때에 그때 기록된 게 성경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차이들을 생각지를 않고 그냥 막 문자대로 성경에 있지 않냐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번역이 된 성경이기 때문에요. 사본이 어떤 사본이냐에 따라서 내용도 다른 사본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성도님들한테 하면은 신앙이 흔들린다고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사본들이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신앙이 흔들릴 수는 없어요. 사본이 다른 것은 사람들이 불완전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사본들을 지금은 인쇄를 막 찍어내니까 똑같을 수 있지만 그때는 이 두꺼운 성경을 사람이 다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서 발견된 사본, 이곳에서 발견된 사본이 내용이 서로 다른 데가 종종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교파에서는 이쪽 사본이 하나님이 주신 정통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알아요? 누가 아냐고요? 사실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소위 자기 세를 또 결집하는 거죠, 종교 안에서도. 참 이런 부분이 너무, 이런 게 다 종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생명은 그 삶이거든요. 삶을 누리지 못하면은 이런 왜곡된 신앙으로 삶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신앙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삶은 그냥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어떤 몇 가지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삶은 그냥 하나님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몇 가지, 그죠? 몇 가지만 목숨을 거는 거죠. 종교적인 어떤 몇 가지, 자기한테 맞는 것, 자기가 좋은 것, 몇 가지만. 그래서 줄 성수, 다른 건 다 안 해도 줄 성수 하면은, 근데 다른 거 다 좋아도 줄 성수 안 하면 지금 신앙이 없는 거.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11조 이건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11조만 이러면요, 이 11조는 다른 사람이 다 알도록 내가 11조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11조 말고는 신앙을 가늠하는 이 기준이 없는데, 그죠? 근데 이름도 안 쓰고 이러면은 이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런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주일 성수가 신앙이 좋은 딱 표시인데, 그래야 나는 주일 아무도 안 빠지고 나오면은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돼야 되는데, 그죠? 이런 기준이 그냥 없어져 버린 교회. 이러면은 참기가 힘들죠, 그죠? 내가 구별이 안 되니까, 차별이 안 되니까, 차등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는 철저하게 구별이 돼야 되는 거룩한 집단이면서
그래서 이 안에서 차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차별이 생기고 차등이 생긴다는 것은 그건 경쟁을 하고 싸운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싸우는 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미지가 전쟁에서 이기는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는 사랑과 평화입니다. 사랑과 평화를 담아내기에는 다윗의 인생은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 말고 솔로몬을 통해서 짓겠다고 하나님이, 당신이 거할 집이시니까요, 당신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원래 이게 여러분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를 치면은 안녕하세요 이 말입니다. 샬롬이 평안입니다. 원래 말 뜻이요. 평안하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샬롬. 그래서 솔로몬도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샬롬온 비슷하잖아요. 그죠? 솔로몬도 이름이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이제 그런 생각으로 오늘도 성전의 의미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선 14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은 보십시오. 빨리 읽어볼게요. 14절, 백향문 늘반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입히고 또 잣나무 늘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았다. 그러니까 성전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성전은 뒤로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성소,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는 내소라고 그러고 또 성소는 외소라고 그래요. 안으로 다시요. 성전의 문은 항상 동쪽입니다. 동쪽.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서쪽, 그러니까 서쪽 제일 끝에 있는 것이 지성소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소입니다. 이것도 모세가 만드는 성막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쪽에 있는 지성소를 그냥 여기 내소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거는 외소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외소 밖에는 뜰이 있어요. 뜰에서 있는 이제 그게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거든요. 손을 씻고, 그리고 이제 이 내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하는 단이 있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내소, 지성소지요. 지성소에는 이제 원래 모세 때는 이제 이 안에 법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어렵지 않아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안쪽에 있는 이 지성소가 성소의 안에 들어가면 벽이 전부 다 백향목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루는 잣나무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은 돌로 했어요. 돌로 하고 안쪽에는 전부 백향목으로 쫙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닥은 잣나무로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렇게 인테리어를 했고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문 늘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고, 그래서요 이제 20규빗이라면 1규빗이, 이것을 그때는 지금처럼 차가 없었어요. 인치자도 없고 피트자도 없고 센티미터 자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이 장정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한 규빗이라고 했어요. 그래 이것을 보니까 대략 저 같은 사람이 재면 작겠죠, 뭐, 그죠? 그리고 좀 키 크신 분은 크고, 그래서 이것을 대략 45cm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왕궁에서 사용하던 잔은 45cm보다도 좀 크게 했답니다. 왕궁이니까 일반하고 똑같이 할 수 있냐 이래가지고 무게도 조금 다른 무게를 썼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 50cm로 계산을 하면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50cm보다 조금 작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16절,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이라 그러면은 한 20규빗은 10m 되겠죠. 10m. 그죠? 10m란 말입니다. 10m 되는 곳에 마루에서부터 천정까지 백향목으로 널빤지로 가로막아서 안쪽은 성전의 내소고 지성소고 밖은 외소란 말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 외소는 그냥 성소라고 그러고
내소는 지성소지요. 성소의 길이는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40규빗. 그러니까 크기가 이제 이런 거죠. 전체가 30m 되는데 길이가. 그리고 이 폭은 20m고 20m죠. 20m고 내가 여기 30m라 그랬어요. 60m고 60m 30m 아니지 20m고 그래서 20m 해서 딱 여기다가 이 백향목으로 널빤지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m는 지성소고 여기서부터 40규빗이니까 20m, 10m. 그러니까 이 내소, 성소는 지성소보다 2배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쭉 축구장 같이 이렇게 길쭉한데 중간을 딱 막아가지고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이 내부를 다 뭘로 했다고요? 돌로 지었어요.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은. 그리고 안쪽을 전부 백향목으로 인테리어를 다 했다는 겁니다. 바닥은요 잣나무고, 잣나무의 의미가 뭐다? 백향목의 의미가 뭐다? 뭐 다 일일이 다 살펴볼 필요는 없겠어요. 그때 백향목이 제일 고급이고 잣나무는 좀 이렇게 바닥이니까 조금 뭐 소리가 덜 나든지 그렇게 했겠죠, 그죠? 자, 그다음 봐보십시오. 18절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조론박 같은 거 박 있지 않습니까? 그 핀 꽃이 활짝 핀 꽃을 막 이렇게 수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에 새겼고 돌이 보이지 않도록 했단 말입니다. 돌로 이렇게 이제 안에 지금 같으면 벽돌로 쌓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면은 브로커로 하든가. 근데 돌로 쌓고 안쪽을 백향목으로 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서 거기다가 박 같은 거와 그리고 꽃 그림을 이렇게 아로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21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그러니까 그 안에를 백향목으로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전부 정금으로 다 이렇게 금으로 칠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금철판으로 전부 다 이렇게 입힌 거예요, 내부를.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금이 몇백 달란트, 지금으로 치면은 3, 4톤 된다 그러죠, 금이. 그런 금으로 안을 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발란 것이 아니고 붙인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금으로, 그리고 21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또 이렇게 탁 건너지르고 가로지르고, 그리고 21절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해석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그래서 어쨌든 이 성소에는 전부 금이었다, 안쪽에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23절 지성소 내소 안에는 감람나무로 2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그룹을 큰 거 10규빗이니까 5m죠. 그죠? 5m 되는 그룹은 이런 천사를 큰 천사를 2 천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10m고 또 보십시오. 20절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5이니까 2.5m네, 그지요? 저쪽 날개도 5규빗 2.5m 5m지요. 그래서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5m지요. 그리고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까 그래서 5m 되는 이 그룹이 탁 날개를 벌리고 하니까 이 10m 되는 5m짜리 그룹이 두 마리가 아니고 2 그룹이 있으니까 성전 안이 꽉 찬 거죠, 그죠?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쫙 펼치고 있고, 높이도 10규빗이고. 그래서 27절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2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맞닿았더라. 그죠? 20규빗이니까 10규빗짜리
각각 반쪽이 5규빗이니까요. 두 이렇게 천사가 있고, 그리고 그 그룹도 전부 뭐라고요? 28절, 그룹으로 또 나무, 감람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또 금으로 또 다 입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금빛, 금빛으로 다 되어 있었다. 그 성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법궤를 둔 거예요. 하나님이 금을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그죠? 그래서 이 금이 그 당시에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리고 영광, 찬란함을 나타낸 게 금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29절부터 보시면은요, 외소 사방벽에는, 외소는 이제 성소입니다. 그죠? 성소 벽에도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막 이렇게 새겼고요. 그리고 내외 성전 마루에도 금으로 입혔고, 내수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드는데 그 문 임방과, 임방은 그 위로 이것이요, 설주는 기둥이고, 는 벽의 5분의 1이요. 그러니까 이 벽이 여러분 20규빗이라 그랬잖아요. 20규빗의 5분의 1이니까 4규빗이잖아요. 4규빗. 그러니까 2.5m 정도 되도록 문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의 그룹과 종려와 핀 꽃도, 그러니까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와 꽃을, 활짝 핀 꽃을 아로새기고 거기도 금으로 입히고, 그리고 33절, 외소의 문을 위하여도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고, 그래서 외소,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이제 이 4분의 1이니까 더 크지요. 그죠? 내소 들어가는 것보다는 4분의 1이니까 좀 더 크게 그렇게 만들고, 거기에도 이제 그룹을 새기고, 그래서 37절에 건축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살펴본 데는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 성소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 임마누엘 하신 거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늘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위험에도 구해 주시고, 우리를 좋은 대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내 좋은 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그분께 정말 순종을 하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최고로 잔잔한 시내로 푸른 물가로, 아니지, 잔잔한 시내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통치가 바로 그 언약궤, 법궤, 지성소, 하나님 계신 자리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백성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상징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나오면은 통치,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 그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종이다. 이것이 그대로 딱 여러분, 이게 딱 이렇게 늘 그게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여러분 가치관으로 우리 그냥 이렇게 딱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것이지 내 몸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술 먹으면 더러워지 막 그렇게 상징화해서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물질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의 인생이 전체가 임마누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나 세상 방법이 아니라, 세상 통치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쫓아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은 잘 모르겠어.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근데 세상의 무슨 통치는 잘 알겠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은 그 간단하니까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의 통치를 떠나서 세상 통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도 이제 예수님은 늘 내 속에 계신다.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시는 게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뭐로서요? 왕으로서. 이게 성전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성전 안에는 이렇게 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죠?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광. 그분은 절대적인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잘 받게 되면은 그런 금 같은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섬김과 믿음도 금처럼 변하지 않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충성을 바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생각하시면 돼요. 더 생각을 하시면 우리 삶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거룩한 그런 삶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쫓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찬란한 금빛 찬란한 영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참된 성전은 예수님에 의해서 생긴 교회가 참된 성전이고 교회의 구성인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